임마누엘의 함께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보배 형님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중고차 거래 사이트 보배드림 커뮤니티 게시판에 흔히 볼 수 있는 글 제목이라고 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고차 사이트를 들어와서 베스트 글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 보통 억울한 사연을 담고 있는데, 보배드림에서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글이 올라오는 명예의 전당에 글이 올라오면 이게 이슈화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8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명 송도 캠리 불법 주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가지고 불만을 품고서 자신의 차량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이 사진이 공개가 돼서 해당 사이트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며 언론에 보도되었고, 결국 이 여성이 잘못했다고 입주자 대회 회장을 통해서 서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건이 나흘 만에 일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는 청와대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청원 사이트도 아니에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예요.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이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가 하는 것을 보는 때 약자들을 위한 홍길동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함께 있기를 바라죠. 강한 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를 좀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보배드림은, 우리의 홍길동은 우리의 약함을 들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해결하실 분은 보배드림도 아니고 홍길동도 아니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요, 천사를 미리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먼저 들은 이야기가 내가 약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부터 날 아기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 23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예언한 그 본문이 이사야 7장 14절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려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징표로 나타났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사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는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예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 그것은 바로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음에도 그가 오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빛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빛이 오셨는데, 예언된 구원자가 오셨는데,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세계 10대 신학자 하나인 안데스 니그넬이라는 분이 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의 구조를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종교들이 그렇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신에게로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도덕과 정결과 수도와 율법과 선행과 적신과 극기와 고행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신에게로 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하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인간에게 오신 그것, 그리고 우리는 그를 무조건 영접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켜 아가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오셨어요. 여기에 아가페가 있고 여기에 사랑의 본질, 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사랑의 징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확실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선으로 시작하고 끝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똑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시작했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큰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비참하고 쓰라리고 절박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메마른 땅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먹어봤다는 거죠. 그냥 불어와서 내려앉은 메추리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광야에서 내려오는 메추리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으로 쳤을 때 터져나온 물을 먹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때로 보호해 주시고, 원수 발람의 저주도 통하지 않게 하시고 40년간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주 강원 영월 지역의 한 야산에서 멧돼지 포에게 나셨던 우모 엽사, 총을 가졌던 이 아저씨가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총이 있어도 죽는구나. 나를 보호한다고 총을 들었는데도 이 총도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총이 보호자 되지 못합니다. 돈이 보호자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외에는 보호자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초청이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사방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함께하고 싶다예요.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이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놀드 토인비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서는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인과 함께 한다.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8장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 나오죠.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들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처단해야 돼. 돌에 맞아서 죽어도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게 의로운 거였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요셉은 가늠한 여인과의 결혼을 피하면서도 태중의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그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만히가 의로운 건가요? 끊고자 하는 게 의로운 건가요? 요셉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의로운 자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생명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참된 의로운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뱃속에 태아도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를 살리고 싶었고요. 뱃속에 태아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때 비로소 의로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 혼자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어 줄 때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생명 받아야 살잖아요. 좀비 영화 많이 보죠.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 있는 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생명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전해주면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전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는 행위,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살리고 싶었다. 이것을 성경을 가르쳐서 의롭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그들은 병자가 치료받는 것보다 자기의 의와 율법의 행함이 중요했어요. 예수님 관점에서는 의롭지 않은 자들이었죠. 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도 생각할 때 양은 우둔해요. 양은 멍충해요. 그래서 실족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끔 안식일에도 얘네들이 구덩이에 빠진대요. 그래서 그들이 정했어요.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문화는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그 행위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율법보다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한 과부가 유일한 소망인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완전히 좌절하고 소멸된 상태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나왔지만 생명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일까요?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이 뜻이죠. 내 자리와 내 자리가 교체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자리와 너의 자리가 교체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누가복음 7장 14절 이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수많은 사람이 그 장례 행렬에 함께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죠. 주님은 말씀에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요 마음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마음만 원인데 육신이 엄청 약해서 진짜 마음대로 육신이 가겠다면 우리는 다 선교지 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 재정을 다 선교사들 후원하는 데 썼을 거야. 마음은 원이지.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그러지 못할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만 있으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결국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체에 손만 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부정함이 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염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그 시체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정결 예식에 따르면, 레위기에 따르면 시체에 손대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시체는 부정하게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말로 일어나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력이 그 죽어있는 청년에게 전해지었고,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들어왔는데 그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졌지만 예수님이 시체를 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 만지시면 살아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만지시면 여러분 인생이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이 살아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되길 바랍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 품으로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야.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너의 약함과 너의 부정과 너의 죽음의 문제들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싶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 저주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손대시면 저주가 떠나가고, 그분이 손대시면 죽음이 떠나가고, 그분이 손대시면 생명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적용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사랑의 계명으로 다가오셨고 생명의 선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 삶, 여러분 완성품 있으십니까? 완전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우리는 아직 미성숙해요. 저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깜빡깜빡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미성숙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공사 중이라는 그 팻말을 우리는 늘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신 그분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늘도 죄인을 의인 만드는 공사 중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부실공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손대시면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손대시면 약함이 물러가고 강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손대시면 부정이 물러가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원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시고 계세요. 죄인을 의인 만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가 로이 레슨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는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는 이 메시지를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끊고 죽이는 생각들을 줘요. 하나님의 생각은 낳고 지키는 생각을 줘요.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을 위해서 오셨다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고, 질병을 위해 오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병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요, 사업 망할 수 있고요, 취업 안 될 수 있고요, 결혼 못할 수 있고요, 질병에 걸려서 아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보다 질병의 문제보다 앞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제어하기 위해서 돌팔매질 당할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인간의 그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빌려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질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지식과 건강과 돈과 즐거움이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거든요. 그 당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왕은 아니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던지 간에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 왕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신다는 선언을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어서 천사는 이사야의 예언을 요셉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눌리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있고, 나는 왜 그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죄의식과 정죄감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참소자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옛날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성경에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43장 1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죄는 기억하시고 어떤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선택사항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잊으시겠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죄감이 없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참소가 없다는 거예요. 비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길 원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지옥같이 살아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구원의 문제고 죄사함의 문제인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늘 우리 안에 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안에 내가 거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 불법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두드리시고 오늘도 두드리시고 내일도 두드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자를 내드리게끔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첫 번째 주에 성찬을 떼는 이유도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받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와 관계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증표가 바로 성찬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하길 원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정죄감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다닌다고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열매가 맺혀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여인이 임신하면 입덧을 합니다. 하늘에 씨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삶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죠. 사탄의 음성이 구별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회복되는 표적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함. 순종하는 자와 함께함.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잉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잘 외우는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남녀의 육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지 않으시고 매우 특이하게 동정녀, 처녀라는 방법, 처녀의 몸을 빌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혹시 이는 세계 역사상 신화나 허구에 불과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바닷가에 물 한 바가지 뜬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요,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학교 다닐 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과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기적 같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무리를 못 걷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다. 사람은 죽은 사람 못 살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죽은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못 살리고 홍해도 못 가르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을 내가 왜 믿겠니? 그러니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을 우리 보잘것없는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의 기사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은 이름 없는 하인들이었잖아요.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인들이 잘한 일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한 일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는 분이기 때문에. 당시 풍습에 의하면 여자는 보통 13살 정도 되면 정혼을 했으니까 사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얘기했고 마리아가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천사가 떠나갔대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의 뜻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이루어주기 바란다고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다른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수태고지는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결론난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신대.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대.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대. 치유가 임한대. 생명이 살아난대. 마귀가 쫓겨간대. 분별할 수 있대. 거룩해진대. 깨끗해진대. 정결케 된대.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도 성관계 경험이 없던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납득이 어려운 말씀이었는가 하니, 제사장 사가랴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입이 막혔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죠. 누가복음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믿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준 기쁜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이 막혔어. 납득할 수 없는 그 말씀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한 또 한 사람,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어요. 24절에서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가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순종을 선택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돈가스 집이, 그 포방집이라는 그 집이 있어요. 포방터 시장?
그 편에 소개가 됐는데 백종원에게 돈가스 끝판왕이라는 이례적인 호평을 받고 방송 이후에 이렇게 새벽부터 사람들이 대기줄을 서서 유명해진 그런 돈가스 집인데 하루에 손님을 100명만 받는 식당으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그 100명만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줄 서는데 그 포방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제주도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백종원한테 책임져 줄 것 같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져 주겠냐고 그랬더니 백종원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책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도로 이사가고 그곳에서 요리하고 그곳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00명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먹으려고 그 자리 맡아주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그런 진풍경이 생겼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인생에서 내 삶을 책임져주는 누군가 하나를 만나도 이렇게 인생이 피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무서운 일들이 많을 거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너가 데려오는 그 순간 너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일이 많을 것이지만 예수가 그 가정에 오면 그 가정에 함께하면 그 무서운 일로 인해서 두려운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총과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